주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든지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없애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바꿔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대원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죠? 첫 번째 제자가 2명이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이죠. 그래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드레가 자기 형인 누구를 데려왔죠?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고 전도를 해서 그 다음에 요한이 또 자기 형제인 누구를 데려오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야고보를 이렇게 데려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제자들을 보면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도 있었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자기 형제들이 와서 1대1로 전도를 해서 데려간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뭔가 좀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첫 번째 제자가, 여기 나오는 제자가 누구였냐면 43절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와요. 제가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를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은 세례 요한처럼 누구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었어요. 빌립은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형제들이 와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야 빌립아 나를 따라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참 재밌네. 어떻게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제가 여기 성경에는 이 빌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서를 보면 빌립에 대한 성품이 나와요. 자,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베드로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반에서 선생님이 뭐를 질문을 해요. 베드로는 대답을 몰라도 정답을 몰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대답한 게 틀리고 맞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자기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해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걸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성품이었어요. 자, 그런데 빌립은 전혀 반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무슨 전쟁이 나거나 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보통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갑자기 구원자가 나타났으니까 세상이 떠들썩했을 거 아니에요. 동네가 크지도 않고 소문이 나고 뭐 이랬을 텐데 그래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마 분명히 빌립은 혹시 성경에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빌립의 형제가 와서 빌립한테 야 메시아가 나타날 때 가서 메시아를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너랑 가, 난 크게 관심이 없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의 스타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상에 관심도 없고 또 에너지도 없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면 성품들이 다 달라요.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 안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성적이고 크게 세상에 관심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지만 할 의욕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런 사람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 베드로는 자기가 왔지만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으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제일 앞서 나가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빌립은 반에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항상 앞에서 나대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에서 늘 조용한 애가 있었어요. 1년 내내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조용했어요. 항상 잘 선생님이 안 보이는 구석 끝에 앉는 아이. 어느 날 그 학생이 하루 학교를 안 나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선생님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저희가 나중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결석한 거를 알았어요. 그 정도로 존재 자체가 없고 너무나 조용한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어찌 보면 빌립의 인생이 그런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빌립아, 내가 너를 안다.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빌립이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너무나 기분이 좋죠. 자, 그래서 빌립이 자기랑 비슷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스타일이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친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나다나엘도 좀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분명히 예전에 읽어보셨을 텐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재밌는 사실을 좀 발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가서 약 2년에서 3년 정도 그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자란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미네소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예수님 세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부르냐면 미네소타 출신의 이초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가 나왔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이기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사실은 도시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꼭 중심은 아니지만 로마 군대들이 주둔해 있는
두 개의 도시가 꼭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나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로마 군인들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로마 군인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또 피곤하면 잠도 자고. 그래서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머무는 곳,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은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평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하면 멋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나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거기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고 그 동네는 난 별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런 동네였어요. 아무도 살고 싶지 않는 동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무도 살고 싶지 않는, 평판이 좋지 않는 그런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또는 나는 안 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이 너무 나빠, 안 될 것 같아, 너무 부정적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나 다른 사람이나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어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나다나엘은 왜 나다나엘만 이런 질문을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걸 알았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좀 멋졌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좀 현실주의자고 어찌 보면 되게 이렇게 비판이 좀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냉철한 사람.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친구인 빌립이 어쨌든 나 좀 따라와 봐,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그 인물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니까? 그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시는 분? 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들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 잘 알죠? 야곱은 늘 남을 속이는 사람, 간교한 자였어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장인 어른을 속여요. 또 자기가 살고자 해서 자기 부인을 속입니다. 심지어는 야곱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데 끝판왕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허락을 하세요.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48절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물어요.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그렇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신기해서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면 나다니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처음에 분명히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우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가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 이해가 안 되는 말 한마디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문화에 대해서,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광장에 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었지만, 때때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괴로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우리 스크린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넓게 퍼져서 이 잎이 이 땅으로까지 내려와요. 저거는 약간 좀 가지치기가 된 건데, 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땅으로까지 내려와서 사실은 저 밑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조그만 기도굴처럼 방이 생겨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저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뭐를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추측이 되죠. 그는 뭔가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좀 들어도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뭔가 힘듦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딴 데서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나다나엘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믿게 됐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50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아, 너가 괴로워서 힘들어서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에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그런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해서 믿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믿음에 관한 한 가지 원리를 보게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믿음을 표현하면 큰 믿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원리와도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 한번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겨자씨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저게 겨자씨 하나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서 싹을 피고 나무가 되면 얼마나 커지냐면 저 정도로 겨자씨 나무가 커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그 모교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는 시점에 겨울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갔죠. 목사님 면담을 하러. 전 착한 학생이었어요. 나쁜 짓 해서 불려간 거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학생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항상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고등학생이 주로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고 중학생은 별로 없었고. 근데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올해부터 중학생 예배, 고등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보고 너가 이제 중학교 예배를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숫자를 보니까 중학생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저보고 한 명을 놓고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감사한 건 이 한 명이 이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제가 한 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 친구가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6개월간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6개월간. 늘 예배 전에 이제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가 있으니까 그 친구에 가서 제발 예배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안 나와요. 뭐 그 친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6개월간 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재미지 않습니까? 6개월간 설교를 준비를 하고 혼자 예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에 아무도 없어요. 딱 저 하나. 근데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면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영혼들이 꽉 차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슬픈 적이 없었어요. 왜냐? 여기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어쩔 때는 저도 참 주책이죠. 제가 제 설교를 하다가 혼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 울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야, 누가 나를 보면 미친놈이라 생각을 하겠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혼자 은혜 받아서 제 설교가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돼서 혼자 울면서 설교를 했던 거였어요. 6개월간 그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어요. 그 6개월 예배 드리는 동안 매주 설교가 달랐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설교를 위해서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 그런데 6개월 뒤에 2명의 학생이 예배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혀 처음 보는 학생이 제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2, 3개월 뒤에 그 2명의 학생이 7명으로 늘고 또 6개월 뒤에 그 7명의 학생이 15명으로 늘었어요. 그게 그 저의 1년간의 그 예배 그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전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곧장 저한테 학생부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학생부들이 한 30명 정도였었는데 정확히 1년 만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예배실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조그만 거라도 믿음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아주 크게 배웠어요. 저의 목회의 삶을 보면 저희가 섬겼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작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있었던 교회. 하나님이 항상 그런 교회로, 다는 아니에요. 큰 교회 가서 섬겼던 적도 있었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늘 그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명도 없는 성도들을 놓고 설교했었던 저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하지, 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도 조그만 거라도 믿음으로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아무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설교했어요. 진짜로. 오히려 나중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게 너무 시끄러울까 봐 소리를 줄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는 진짜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경험이 뭐냐? 우리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같지 않아요? 이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꾸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야곱이 형을 사기치고 아버지를 사기친 다음에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잠을 들게 돼요. 그때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하늘에부터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 아주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나단에게 하고 있어요. 다른 게 뭐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이 열려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다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 사다리라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예수님이 사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니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고 네가 그 일을 목격하겠다라고,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이 너의 고민, 너의 개인적인 걱정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네가 앞으로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다니엘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부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고 계세요. 나단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그런데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너를 사용할 거고, 너가 나와 더불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했었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쉽지 않잖아요.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직장을 찾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힘든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고백하세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학교를 잘 졸업할 것이다.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빌립은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힘도 의지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은 개인적인 아픔과 고민과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인적인 근심과 고민과 그런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괴로워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